사람이 어려서 뭔가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자라게 되면 이 성격적으로 결함이 나타나게 되죠. 그 성격적인 결함이 나중에 커서는 엉뚱한 데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충동 구매를 한다든가 이 과소비가 심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어떤 분들 보면은 괜히 이 과소비를 하면서 사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어릴 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면 시기 질투가 많다든가 또 터무니없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를 막 과시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으려는 요즘 말로 소위 관종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이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면에 빈자리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내면의 공함이 결국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정오에 한 2, 3km 떨어진 거리에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스스로 왕따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사는 그런 여인 같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내면에 공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빈자리를 채울 길이 없어서 이 남자도 이런저런 남자를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는 막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내면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저히 상종 못할 여인이다, 그런 낙인만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따가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았던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치시려고 그 먼 길을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여인이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을 그 먼 길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상태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외롭고 또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주님은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건네시면서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내면의 공허함, 그 내면의 갈증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동기가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이 여인이 성적인 욕망이 많아서 그렇게 한 일이라기보다는 그 육신의 욕망과 연결된 내면의 갈증, 내면의 그 공허함이 더 문제였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주님은 다가오신 것이죠. 자, 주님과 여인이 대화를 쭉 진행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주님이 예사뿐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침내 주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보았다라는 거죠. 자기 내면의 공허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치유하시려고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존재, 아마도 봄바람 같은 존재로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주님이 다가와도 이 여인의 속을 다 까발리고 여인의 치부까지 다 들추어내는 그런 말씀에는 불편함을 느꼈을 겁니다. 남편이 넷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편이 있다, 그 남편을 불러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얼른 그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자,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느닷없이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모습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이 예배의 문제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여인이 화두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돌린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인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예배 문제를 끄집어낸 것,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여인이 자진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살던 그 시대의 예배, 전혀 예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내면의 공허함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런 여인을 많이 나타나게 만들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주님과 여인의 대화가 예배 문제로 옮겨갔는데 이 예배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참된 예배는 오늘 20절처럼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면 좋죠. 그러나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다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 크냐 작냐, 그 교회 교육관 시설이 빵빵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가 없는데 그 교회 그랜드 피아노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장소나 환경을 많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예배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와 환경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에 상관이 있습니까? 오로지 그 예배하는 대상에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방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의 알맹이는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24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매주 주일 예배 때 예배로 부름 성구에 제가 붙여서 선포하는 말씀 구절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매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흘려버리는데 하나님은 매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 드릴 때가 있다. 참되게 예배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4절에서 말하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도 엄연한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는 듯 보이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깨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에 따라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희 스스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이죠. 우리의 능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수동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다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보면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붙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간혹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인도 나뉘게 되죠. 귀신이 임하고 귀신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무당이죠. 그러나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목사입니다. 참된 목사입니다. 우리는 만몬, 곧 돈이나 재물의 영에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늘 나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지혜, 세상 지식, 세상 논리를 아우르는 세상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갈리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또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의 영이나 귀신의 영, 세상의 영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에 지배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영향을 막 우리에게 행사하는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나 귀신의 영에 지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문화와 또 세상의 조례에 동조하여서 세상의 영에 휘둘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성령께 지배를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 목사를 할 때 찬양 집회, 대규모 수련회, 또 찬양 예배 이런 것을 많이 가보게 되었는데 참 찬양은 잘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저도 어릴 때 락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가요 참 좋아했지만은 이 찬양은 찬양으로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찬양은 안 맞았지만 어떤 곳은요 굉장히 은혜롭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예배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요 굉장히 인간 중심의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그 혼을 빼앗는 듯한 이런 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트가 강하고 시끄럽고 요란한 그런 음악으로 사람의 감정선을 막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감정을 막 쥐어짜는 듯한
이런 예배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것은 인간의 영이 역사하는 예배 아닐까 싶은 그런 어떤 우려가 드는 예배 현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자랑입니다. 인간을 막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그 목사님만 사랑하시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어떨 때 보면 제가 굉장히 인간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위험에 제가 빠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께 강력히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교역자들도 정말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받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께 압도되어서 찬양 인도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정말 이 사람에게서 나온 듯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자연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남루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때로는 격정적이고 감정이 막 폭발하는 그런 순간도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성이 마비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굉장히 초월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것저것 기도원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막 이렇게 불 받아라 하는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 이런 데 여러분 한 번씩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 콧물 짜내도 넘어지지 않는데 안 넘어지니까 살짝 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성령님의 역사일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지나간 자리는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되니까요, 온갖 문제에 휩싸여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평안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나간 자리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습니까? 추하고 꾀죄죄하고 찝찝합니다. 뭔가 아름답거나 우리 영을 맑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그것도 뭔가 찜찜하고 공허하기 마련입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드는데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 성령께 압도적으로 지배받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 세상의 영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는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께 지배를 받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배를 받으려면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우리 심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마음의 자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죠.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초청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 드릴 때 많은 기도를 드리시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준비 기도를 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을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요, 우리 속에 체험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미를 채우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그 허전함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기뻐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동적인 예배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고 주님의 것이 더욱더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성령님이 좀 힘있게 역사하시려면 우리도 뭔가 더 특별 행동이 필요하겠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별로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같아요. 기도 제목 써내라 그래도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러고, 회개의 기도를 해보라 그래도 회개할 게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얼마나 회개하고 자복할 게 많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죄를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을 돌리는 그런 회개자로 서는 것,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성령님은 힘있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뭐예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따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에도 보면 그렇게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진리를 더욱더 깨우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 마음을 깨우쳐 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두렵고 떨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조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너무 자신만만한 모습, 제가 조금 이렇게 긴장하고 떨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 기도하러 나오면서 바들바들 떠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그 개념이 그 속에 딱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를 평안을 앗아가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이르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가운데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는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주일에 다 예배의 형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예배는 예배지만 사경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배우자는 거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은요, 오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려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놓게 되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눈에는 눈물이 터지고 우리 마음에는 감격이 솟아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주일마다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무거운 임재의 현장 가운데 참되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결핍이 있는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내 속에 충만히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